자, 오늘은 히브리서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어떤 성경인 줄 아십니까? 이 히브리서는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 것을 알려주고 또 그들을 위로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는 참 계시록과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편지예요.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도 위로의 성격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다라는 게 요한계시록의 아주 중심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건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떠한 의무를 가져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떠한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그 말씀에도 있죠? 그 종에게 필요한 게 충성. 그러니까 우리는요, 충성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죽도록 신실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충성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서도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위로의 성격을 가진 편지예요. 후반부에 나오지만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저자들은 아주 젖먹이 신앙을 가졌다고 나와 있는데 이들이 갇혔기도 하고 재산 몰수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신앙한다. 히브리서라는 성경을 받고는 예수 따위 이게 아니라 딱 읽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죠, 그게? 대단한 신앙이에요. 근데 그 대단한 신앙을 가졌는데 이거 초등학문, 젖먹이들, 우리는 장성한 자, 이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엄청난 신앙을 가진 슬픔에 빠진 사람들한테 위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 위로를 해주고 있는데 그 위로를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이들이 신앙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먼저 시작으로 히브리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하여. 이 아들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죠. 경배 대상이에요. 그럼 그분이 누구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럼 아들을 신앙하는 자에게 뭐를 허락해 주시겠어요? 만유를 허락해 주시겠죠?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니까. 또 그 아들을 말미암아 뭐를 지으셨습니까? 온 세계를 지으셨다.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의 본체의 형상이신 분이다. 그분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곳에 우편에 앉으셨다. 자, 우리가 이분을 신앙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분이십니다. 한낱 인간이 아니에요.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에요. 사실 심판주라는 게 암시돼 있죠. 어마어마한 권능을 가진 분이니까. 그분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기업을 얻으셨으니 그분은 천사들을 7절에 바람으로 삼으시고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고 또 6절에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는 분이시고, 그죠?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는 분이시고,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죠? 경배를 받는 분이시고, 또 8절에 주의 보좌가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의 규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고,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땅은 없어지겠지만 연대는 다음이 없을 것이다.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너의 원수로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신 적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그러한 신앙을, 그러한 허락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신앙을, 그러한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냐면은 예수님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고, 천사들은 뭐예요? 구원의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려고 보내심을 받은 종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들을 그렇게 이렇게 낮추는 이유가 뭐죠? 누구를 높이려고? 아들을 높이려고. 아들을 왜 높이죠? 니네 그렇게까지 고통받으면서 재산 몰수를 당하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신앙하는 그분이 이분이라고. 이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본체 형상이신, 만물을 붙드시는, 죄를 정결케 하시는 심판주로 오실 그분이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위로하고 싶어서 아들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은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는 게 뭔데요? 지금 2장 1절이 히브리서 기자의 본심이에요. 뭐냐? 배교하지 말라는 거죠. 흘러 떠내려가는 게 뭐냐면, 내가 계곡에서 이런 유치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예수를 믿는 신앙에서 그걸 놓쳐서 배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케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율법에도 순종하지 않아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는데, 하물며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피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피하겠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이 구원의 말씀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등한히 여긴다는 게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신앙을 저버리는 거예요. 어찌 피하리요?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셨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께서 표적들과 이 들은 자들이 누구죠? 사도들이죠. 사도들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고 예수에게 복종하게 하셨죠. 자, 그래서 이 예수께서 10절 말씀에 그가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고난을 받으신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이죠. 예수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을 통하여 예수를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 얘기는 고난받기 전에 예수는 불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 고난받으신 어린 양만이 우리의 구원을 가능케 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은 누구를 대신하는 고난이었습니까? 우리를 대신하는 고난이었어요. 그러므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시지 아니하시고, 이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누가 내 형제며 자매며 모친이냐? 여기 내 형제와 자매와 모친들을 봐라. 누구를 가리키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의 제자들. 좀 더 확대 해석하면은 우리들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내가 또 그를 의지하리라 하셨으며 또 볼지어다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고백을 시편 기자가 대신한 거예요. 자녀들은, 우리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고, 또 첫 번째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으로부터 그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신 이유가,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잡아 주려고 하심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잡아 주려 하심이로다.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 있어서 범사에 있어서 연약함에 있어서 그들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원래는 모인분이신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형제들과 같이 연약하게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게요, 약간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전지하신데 하나님이요 모르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으로서 인간들이 당하는 고통은 몰라요. 하나님께서도. 이거를 하나님이 전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네가 내 마음을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랑 똑같은 연약함을 지시고 아무런 죄도 없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건 죄 없이 당하나요?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완악함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께서는 완악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왜?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려고. 그가 시험을 받으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고난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게 사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런 똑같은 고통을 예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때는 뭐 마취 주사를 맞으셨나요? 채찍질하면 안 아파요? 막 하하하하 이래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가 3절에 그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땅함은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 창조주라는 거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지만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는 집 지은 자다. 모세는 집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집 지은 자다. 건축가다.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과 똑같이 매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고 불리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완악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완악하게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내 식대로 신앙하고 예수 저버리는 거예요. 마치 신사참배하는 거죠. 신사참배도 되겠지. 완악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중요한 것은 13절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입니다. 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나서부터 죽기 전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날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해당하는 기간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걸 붙잡았다가 내일은 저버려도 되나요? 아니죠. 매일매일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순종치 아니하는 본, 불순종의 모본을 보인 애들이 지금 위에 나오는 8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 그들이거든요. 5절에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5절에 나오는 그들이 어떤 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출애굽할 때에 모세를 따라 나왔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불순종했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무서우니까 뭘 보내요? 정탐꾼. 정탐꾼이 보고하잖아요. 야, 걔네들 크긴 큰데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걔네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걔네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씹을 수가 있다. 근데 오히려 그 정탐꾼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도로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니까 이 불순종이 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뭐랑 결합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과 복음을 듣긴 들었어요. 아, 너네 3일 길 건너면 어디가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복음이에요. 듣긴 들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뭘 했습니까?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요, 불순종이 곧 뭡니까? 불신이에요. 불신이 곧 불순종이에요. 자, 그럼 그 불신은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불순종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불신이 곧 불순종이에요. 그럼 믿음은 곧 뭘까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누구든 저 순종치 않냐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야,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된다. 빨리 지금 짐 챙겨서 걸어가자. 이런 어떤 외적인 행동을 요청하고 있나요? 아니죠. 배교하지 말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그럼 배교는 뭐 때문에 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배교는. 순종과 믿음은 같아요. 믿음과 행함은 같은 거예요. 야고보는 이걸 얘기하죠. 야,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또 너네들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언가를 또 행해야 된다. 자, 이거 궤변이죠.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걸 믿고 너희가 또 구원을 얻기 위하여 뭔가를 행해야 된다. 이 말 자체는 모순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은 그분이 구원시켜주기 때문에 구원자예요. 그쵸? 그러니까 믿음이 곧 뭡니까? 행함이에요. 행함이 곧 뭐래요? 믿음이에요. 행함이 순종, 행함이 믿음이에요. 이단들은 요거를 가지고 구별을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믿긴 믿죠. 뭘 믿는데 그들이요. 믿는 거 없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걸 믿나요? 자, 그래서 그 12절 3절 말씀이 이제 유명한 말씀인데 4장 12, 13이 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칼과 같다. 이게 뭘 찔러 쪼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는 저울이에요. 저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속이죠. 신천지도 자기 자신을 속이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속이려고 하죠. 근데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 자기 믿음, 자기 교리 가지고 나 자신도 속이고 우리 주변인들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그래요. 자기가 속는 게 제일 심각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라고 하죠. 그거를 미리 이제 구분해 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장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다시 재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이제 언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멜렉, 제덱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럼 멜렉라 하면은 왕이란 뜻이요. 제덱라 하면 그게 의라는 뜻이에요. 자, 의의 왕이다. 공의의 왕이시다. The King of Righteousness. 그럼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죠? 의의 왕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이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6절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너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너는 영원히 의의 왕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는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을 통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자, 영원한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가 영원이에요. 그죠? 자, 6번째 시대, 초림 시대까지는 구원자였었지만 더 이상 이 시대에는 구원자가 아니다. 그럼 그거는 영원한 구원자가 아니라는 말이 되죠? 아니라는 말이 되는 게 아니고 아니죠. 영원한 구원자면은 이 시대에 또 다른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죠. 그가 영원하신 구원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5장에 그 이단들이 많이 써먹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터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노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위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이단들이 야, 기성교회는 어린아이다. 그리고 우리는 장성한 자다, 어른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11절에서 멜기세덱에 대하여 할 말이 맞는데 너희가 듣는 게 둔하대요. 한마디로 이 성령을 통한 영적인 말씀 해석에 듣는 것이 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갑자기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사이비 종교들이 얼마나 알까요? 잘 모를 것 같거든요. 알 리가 없겠죠. 자, 그래서 1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지금 위로하고 있어요. 동시에 또 뭘 하냐?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에게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지금 뭐를 또 하고 있습니까? 배교를 할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배교하면 어디로 간다? 불살라질 것이다. 어디죠 여기가? 지옥. 지옥을 경고하면서 또 동시에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라고 위로와 경고를 같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이 소망이 뭡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이고 천국의 소망이에요. 복음의 소망이기도 하고요. 이게 뭐냐면 영혼의 닷이라고 합니다. 놀랍죠? 이런 표현. 영혼의 닷. 여러분 혹시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방황하며 이리저리 목적 없이 떠도는 사람들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뭔가 근심 걱정할 게 내가 봤을 때는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뭐가 없으니까? 닷이 없어서 그래요, 닷이.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영혼의 닷이 있어요. 영혼의 닷이 뭐죠? 소망. 그럼 이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영혼의 닷이다. 그래서 그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우리가 휘장 안에 들어간다. 현재형을 썼어요.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럼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건 지금 누굴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지성소가 뭐의 임재의 상징이죠? 누구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지금 누굴 보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러 가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질문할게요. 죄인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 얘기가 뭘 상징하냐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죽는다. 조금 우리가 이거를 좀 종말론적으로 가져와 볼까요? 그럼 천국에 죄인이 서면은 죽는다. 그 얘기는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누구 때문에? 20절에 앞서 들어가신 누구?
예수를 통하여 이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2절에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요. 갑자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사야 9장 6절이 떠오릅니다. 9장 6절 뭐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미요. 그 말씀이 딱 떠올라요. 삼위일체의 개념이 들어있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사람인데 곧 평강의 왕이신 분. 지금 신성과 인성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멜기세덱에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봐라. 조상 아브라함도 그에게 노량물의 10분의 1을 드렸느니라. 약간 이제 곁길로 세면요. 11조는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누가 지금 11조를 줬다고 하죠? 아브라함은 율법 세대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율법 있기 훨씬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1조는 율법에 따라서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11조는 언약에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이라는 게 뭐죠? 대표성이거든요. 내 모든 소유는 당신의 것이라는 대표성의 언약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첫 장자를 죽이겠다.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사실 다 진멸했으면은 인류의 역사 끝나버리기 때문에 첫째만 골라 치신 거예요. 그게 심판 예고를 하고 있잖아요. 심판 예고. 내가 어느 날 모든 인간들을 크거나 작은 자 할 것 없이 모든 인간들을 심판대 앞에서 심판할 것이다.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사람들을 이 사건을 예표하고 있거든요. 이 사건이 어디서 나오죠? 요한 계시록에서 나오죠. 이 사건을 예표하고 있어요. 벌써 출애굽기에서. 대표성이 있는데, 자, 이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가 이제 제사장 직분인데 제사장 애들도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받은 약속을 그를 위해 복을 빌었나니 이 9절에 보니까 10분의 1을 받는 레위조차도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만날 때에는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다. 지금 약속을 받은 자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 이 관계를 지금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아브라함이 지금 누굴 대표하고 있어요? 할례 받은 자들과 또 무할례자들을 지금 대표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11절부터가 본론입니다. 실상 같거든요. 신천지 실상과도 비슷한데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온전함이 곧 구원이에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백성들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아론은 이제 레위의 이제 대표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자, 지금 그 레위 계통이라고 하는 어떤 이 레위 계통이 뭘 섬깁니까? 어디서 섬기는 일을 하죠? 이들이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하죠.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그러면 이들이 뭐에 따라서 제물을 받았어요? 율법에 따라서, 히브리어로 토라에 따라서 이제 받았는데 율법을 통하여 이들이 구원을, 지금 율법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들이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가 아닌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을 세우겠느냐? 세웠으니까 지금 이미 멜기세덱을, 예수님을. 그러니까 지금 레위 계통이 있고 아론의 반차,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 레위 계통이 있고 또 이쪽엔 또 멜기세덱 계통, 다시 말하면 누구? 예수님의 계통의 제사장이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쪽 계열은 뭐를 섬겨요? 율법. 그러면 12절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진다. 그죠? 그러면 이들이 섬기고 있는 율법을 우리가 이제 좀 익숙한, 뭐 율법도 익숙한 단어지만요. 이쪽에는 새 언약이에요. 이쪽은 뭐였죠? 옛언약. 이쪽은 옛언약으로 제사 직분을 지켰고 이쪽은 뭘로요? 새 언약.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거는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한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서 말한 것인데 이 속한 자를 지금 누구를 지금 예시하고 있는 걸까요? 암시하는 걸까요? 암시. 누구? 14절에 우리 주를 암시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한데 이 유다 지파는 모세가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 말한 것이 없고 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분명하도다. 그는 16절에 그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우리 주.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계명, 뭘 말하는 거죠? 율법.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연약하고 무익하다는 게 계명이 약하다, 계명이 쓸데가 없다, 뭐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 바울의 말을 좀 빌리면은 율법을 온전히 행하면은 뭘 얻습니까? 구원 얻어요. 율법을 온전히 행하면 율법의 이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이, 구원의 길이 율법 길이란 길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길을 통하여 천국에 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길이에요? 못 쓰는 길이에요. 못 쓰는 길. 그래서 못 쓰는 길이기 때문에 무익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유익이 없다. 전에 있던 계명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아무것도 구원시키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 더 좋은 소망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소망이 생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요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곳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셨으니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이죠. 지금 뭐랑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분이시다.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그들은 죽음을 당함으로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 말하는 거예요? 레위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의 직분이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가 있으니 예수께서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근데 안상욱 씨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더니만 죽었잖아요. 그죠? 항상 살아계시다. 항상. He always lives. 근데 이제 안상욱 씨는 죽었죠? 영정사진도 있는데. 이런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하늘보다 높으시다. 또 말씀 하나 떠오르는데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 하늘은 내 보좌고 땅은 내 발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 근데 이제 하늘보다 더 높이 되셨다. 그는 더 저 대제사장들 레위 계통에 따른 사람들이죠. 그들이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린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처럼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신을 들여서 이루셨습니다. 어디에서 이루셨죠? 다 이루었다.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이루신 거예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 죽고 죄를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온 율법 후에 하신 맹세, 언약, 율법 후에 하신 언약의 말씀,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다. 율법은 누구를 세웠어요? 레위의 제사장들을 세웠지만 새 언약은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우리 예수님을. 은혜가 되죠.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다. 그가 우리의 보혜사이시다. 중보자이시다. 하나님 우편소를 중보하시는 분이 우리 편이시라는 것이시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뭐 하려고요? 우리를 중보하시려고. 성소와 참 장막을 섬기는 이시라. 자, 예수께서 어디에 계세요? 하늘 보좌에 계신데
성소와 참 장막을 섬기는 이시래요. 자, 이 레위 계통에 있는 제사장들이 땅에서 뭘 섬겼다 그랬죠, 아까? 성막, 성소 생겼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다 지금 예수께서 섬기시는 성소에다 대고 장막에다 대고 뭐를 붙였어요? 참 장막. 그러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섬기는 거는 참 장막이에요? 아니죠. 상징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성소와 참 장막을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누가 세운 거예요?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라고 했죠? 아니다. 재밌는데, 이 증거 장막 성전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죠? 과천에 있죠. 과천이라는 곳에 있죠. 그거를 누가 세웠어요? 사람들이. 이만희 씨가. 어디지 그거? 진짜 어디 지성 그 법계가 어디 있을까요? 있나? 거기? 6호화 건물에 있나요? 6호화 건물은 누가 지었죠? 주께서 지었나요? 사람들이 지었죠. 설계하고 콘크리트 붓고 나중에 오래되면은 허물겠죠. 폭파시켜가지고. 근데 아마 얘네들은요 그것도 주님께서 세웠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콘크리트를 만든 게 뭐냐? 콘크리트를 만든 건 주님 아니냐? 주님이 없이 어떻게 콘크리트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콘크리트도 주께서 세우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 강의실도 주님께서 만드신 물질로 만든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하늘이네. 하늘 보자네. 하늘 보자. 그죠? 영계.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만일 예수께서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에 따라 땅에는 예물 드린 제사장이 있음이라. 자, 과천은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에 있죠. 그래서 땅에는 이미 뭐가 있어요? 지금 그 구약 유대인들 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땅에 있는데도 자기네들이 참 증거장막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은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여주던 본을 따라서 지으라. 그러니까 모세가 봤던 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이에요. 그것에 뭐를 따라? 본 따서 지으라. 그 본 따서 지은 게 누가 섬기는 거예요? 땅에 있는 육신의 제사장들이 섬기는 성막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언약을 요구하실 일이 없었으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기를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들과 맺은 언약 광야에서 시내에서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들과 자기 형제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이라. 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불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새 언약을 세우시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세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이 언약을 언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까? 그날 이후라 했지만 지금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새 언약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사실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처음부터. 이단들은 이 사실을 모르죠. 왜냐하면 새 언약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버리면 이 시대에도 예수께서 세우신 새 언약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논리가 자동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단들은 처음엔 새 언약이 없었다라는 거를 강조하죠. 옛 언약 시대, 새 언약 시대 뭐 이제 이렇게 나눠버리죠. 첫 언약에도 율법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러면서 2절부터 5절까지는 토라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모세오경에 나오는 내용들이고
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첫 장막은 여기서는 성소, 둘째 장막은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께서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들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 되나니, 성령께서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있는 동안에는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여기서 얘기하는 이 첫 장막은 레위 계열의 계통이 섬기는 율법에 기록된 그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을 제사를 섬기는 자가 온전케 될 수 없으니 이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 세계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 영원한 속죄가 또 나왔어요. 그죠?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 영원한 구원 또 나왔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할 수 있다면이란 뜻이죠. 하물며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들으신 그리스도의 피는 너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부터 성령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자,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이러한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곧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에 피를 뿌려가지고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러면 그가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되지만 단번에 제물로 자신을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처럼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려지셨고 또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영원한 천국에 들이시기 위하여 또다시 나타나실 것이다. 자, 이 말은 구원을 두 번 받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구원이라는 말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들이셨고, 그 다음에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들이 지금 제가 처음에 설명한 것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서 뭐를 받고 있습니까?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죠.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들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았는데 또 진짜 의미의 천국, 더 이상 슬픈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는 그 천국으로 가는 것을 또 다시 성경 저자는 구원이라고 표현했어요. 천국에 들이시려고 재림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내가 다시 데려가려고 다시 다시 올 것이다. 율법은 그림자요 진짜가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사탄이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6절 말씀에요. 10장 6절에 번제와 속죄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만약에 번제와 속죄제가 죄를 없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어요? 그림자기 때문이겠죠. 그림자. 그러니까 뭔가를 가리키긴 하는데 기능은 못하는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는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이게 뭐에 따라 드리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 드리는 번제와 예물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신다. 이거는 단지 참 제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기능적인 역할은 하질 못해요. 이것은 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자,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야, 너네가 첫 번째 언약을 가지고 온전케 되는 게 아니야. 너네들은 두 번째 언약을 통하여 온전케 되는데 그 두 번째 언약의 제물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야. 그분이 너네들의 중보자셔. 너네들이 신앙하시는 분이, 너네들이 신앙해야 할 분이 이분이시고 이분이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지금 위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냐? 또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만희 씨는 어떤 분이죠? 이만희 씨는 무엇을 하셨죠? 우리는 그러죠. 우긴자라고. 우긴자. 뭘 했는데요, 십자가 지셨나? 자기 육체를 찢으셨나요? 자, 그래서 그분은 한 죄를 위하여 12절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의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그러면서도 이제 또 21절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에 피 뿌림을 받았대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지금 이게 샤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의 죄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씻겨졌다는 거예요. 피와 물로. 피는 속죄요, 물은 씻음이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지성소로 들어가자. 휘장 찢겨졌다. 예수께서 죽으실 때 휘장 찢겨졌으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는 그 가림막이 찢어졌으니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또 본론이 그 본심이 나왔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다시 범한 즉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 예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라. 이것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의 피는 말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예수의 피는. 그럼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핏부림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핏부림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사람이 여전히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예수의 피와 성령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멸시. 성화를 이루지 못하는 자들의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께 좀 가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져야 돼요? 삶이 달라져야 돼요. 삶이 달라져야 돼요.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한 걸음 진보해야만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복음이죠. 복음을 받은 후에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당한 것은 엄청난 믿음이죠. 너희의 소유를 몰수당하는 것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예수님의 말씀과도 매칭되죠. 땅에 보물을 쌓지 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둬라. 땅에는 도둑이나 좀이 들어가서 좀 먹고 해친다. 그러나 하늘은 좀이나 도둑이 뚫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의 보물은 하늘에 쌓아둬라. 너희의
눈이 마음의 빛이다. 그 빛이 어두우면 마음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라 라는 예수의 말씀과 매칭돼요.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땅에서 상을 잃어버린 대가로 하늘의 상을 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도 일치합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림은 예수를 얻기 위해서예요. 세상에서의 잃어버림은 하늘에서의 축복을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잃는 것이 복된 거예요.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해라. 이는 하늘에 있는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후면 오실 이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절 히브리서 기자의 본심이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간다는 게 뭐죠? 배교 혹은 혼합주의. 혼합주의가 뭐예요? 우상숭배. WCC 같은 거 우상숭배예요. 혼합주의고.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이 믿음장인 11장이에요. 새 언약이 언제부터 해당되느냐? 아벨 나오죠. 4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실상이다. 수식했어요. 바라는 것들이라고. 믿음은 천국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현실로 가지고 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풀무불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가 있었죠? 믿음 때문이죠. 이미 마치 천국에 들어가 변화체를 얻은 것처럼 너무나도 당당하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백했어요. 나는 당신의 명을 따를 수가 없다고.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끌어오는 거고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래요. 뭐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저 하늘나라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에 대한 증거래요. 믿음이.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이제 쉽지만 어려운 개념인데요. 누구죠? 오카는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대요. 오카는 목사님 제자들이 그 오카는 목사님을 따라가는데 옥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저희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 하셨답니다.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들한테 유언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 잘 믿으래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요. 처음에 우리가 교회를 들어갈 때부터 하는 거긴 한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요. 정말 쉽지만 또 엄청나게 고상합니다. 믿음은 실상이자 증거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또 그분의 본체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시다 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 여러분 안다와 믿는다는 다릅니다. 안다와 믿는다 중에 뭐가 더 셀까요? 믿는다가 더 세거든요. 사실과 믿음 중에 뭐가 더 셀까요? 믿음이 더 세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야, 그때 나간 사람이 누구야? 걔 진우 아니야? 그러면 진우 맞아? 야, 내가 그때 봤는데 걔 진우가 아니야. 걔 현식이었어. 그럼 이제 한 명이 웃기지 마. 내가 똑똑히 봤는데 진우야. 사실이죠? 근데 한 3명이 더 와가지고 걔 말이야. 야, 현식이라니까? 아, 진짜 답답하네. 너 눈 뺐냐? 그러면 지금 나 갖고 장난치는 거냐?
니들? 그러다가 한 10명쯤이야. 현식이라고 바보야. 네가 잘못 봤다고. 그러면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면은 그런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다수결에 의하여 부정이 되면요, 바뀔 수도 있어요. 물론 사실은 바뀌지 않죠. 그 사람의 사실이 바뀌는 거지. 야, 예수님이 사람 살리신 거 맞아? 맞아. 야, 근데 예수가 그 사람 살렸다는 건 되게 불리한 거 아니야, 우리한테? 그치? 왜냐면 우리는 그 사람을 메시아로 안 믿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예수랑 그 사람을 같이 죽여버리자. 누가 한 대사입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이 한 대사죠, 이게. 알잖아요, 걔네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거 알잖아요. 요한복음 9장 보면 너 맹인 맞냐? 아, 못 믿겠어요. 네 부모 데려와봐. 야, 이 아들 말입니다. 맹인 맞아요? 내가 아는 것은 이 사람이 맹인인 것과 우리 아들이라는 거 안다. 맹인 맞는데 어떻게 눈이 떠졌지? 예수라는 자가 날 뜨게 했다. 메시아 같은데. 아니야, 그럼 안 돼. 나가. 너 다시는 그의 이름을 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다시 한번 얘기했다. 내가 너 회당에서 추례한다 알았냐?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나이까? 이런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그 맹인이 그가 누굽니까? 내가 그를 경배하고자 하나이다. 죽은 자를 살린 것과 눈먼 자를 뜨게 했다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근데 맹인은 알 뿐만 아니라 뭘 했어요? 믿었어요. 그러니까요, 믿음은요, 사실보다 아는 것보다 강합니다. 믿음은요. 믿음은 다수결도 이기고 시간의 흐름도 이겨요. 믿음은. 근데 다시 이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이시자 또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 동행이란 단어 참 좋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거 모든 사람들의 모든 크리스찬들의 그 소망 아닌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근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 라고 한다면 뭐가 그 사람에게 문제가 될까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한다. God with us.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 사람한테. 사실 문제가 될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 외에는 사실 무서울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참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는 사실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면요, 문제가 아니게 돼버립니다. 방금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죽음인들 막으리까? 뭐가 문제가 되죠?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가 없기 때문에? 이 온전한 장성한 자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한다는 말은, 야, 네가 투자만 했다 하면은 막 100배로 따고 집만 샀다면 무조건 10배로 오르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것이. 그래서 이 믿음이요, 중요한 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전 처음에 이게 신기했어요. 야, 이게 말씀이었단 말이야? 말씀으로 된 거란 말이야? 뭔가 하나님 말씀하면은 막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말이 얼마나 공허하죠? 공허하죠, 인간의 말이란. 인간의 말 믿어요, 우리는? 안 믿죠? 안 믿어요. 근데 이 모든 피조의 세계가, 이 철이, 이 단단한 무거운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은 온 우주보다 무겁나보다.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보다 무겁다. 인간의 말과는 다르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놀라워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믿음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보상해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두 가지. 하나님은 존재한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또 믿음으로 사라 자신은 그러므로 죽은 자 같이 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창세기 22장 17절의 씨가 후손이죠. 여기 나와 있네요. 답이. 많은 후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에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은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본향을 찾는 자들. 그들이 나온 바 된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이 사모하는 본향은 더 나은 본향인데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무슨 성일까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을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 이삭을 통하여 별처럼 많은 후손 주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셨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릴 줄로 믿었던 거예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스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그는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내 눈에 앞에 보이는 건 누구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왕, 바로 왕이에요. 하지만 바로 왕보다 누가 더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더 무서웠어요.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구원의 상징들은, 그러니까 구원의 행위들은 전부 다 신약에 있어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다, 순종이죠. 여리고성을 돌아라, 순종이잖아요. 또 그 붉은 줄을 달아매라, 순종이잖아요. 순종. 노뱀을 바라보아라, 피를 뿌려라, 문설주에다, 다 순종이잖아요. 구약의 순종이 신약에 뭡니까? 신약에 믿음이에요. 믿음이 순종의 실상이에요. 믿음이.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번제와 또 다른 제사를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 듣는 것, 곧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를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혼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지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지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지금 이거는 구약의 이 믿음의 선진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온전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므로 12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고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너희 중에 없는지 돌이켜보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해하는 자가 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수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곧 온전하게 된 유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이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풀인 피이니라.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한결같이 믿음에 있어서 굳건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하리라 흔들어 버리리라 하셨으니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영존케 하려고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들을 나타나심이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흔들리는 자들은 다 제거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즉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받자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심판자시다. 불이심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도성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할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빠르게 봤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라는 성경 13장이나 되는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서도 꽤 긴 성경인데 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이야기가 뭔지를 지금 아시겠습니까? 신약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한다면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각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답이 있겠죠? 믿음과 권면과 고난 가운데서의 위로와 소망, 확신, 그리고 또 심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었어요. 또 레위와 아론의 반차에 따른 제사장들을 예를 들었고 또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 한 제사장을 또 예를 들었어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자들이 섬기는 율법과 율법 직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직분이 바뀌었은즉 또 율법도 바뀌어진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했고 새 언약을 더 우월하고 좋은 언약으로 제시했고 또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영원한 구원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화목하자. 그 믿음, 처음 붙잡은 것을 저버리지 마라. 저버린 자에게는 뭐가 있겠지만 심판이 있겠지만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는 이는 그들이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이 있으리라. 그 상이 뭐죠? 만유의 상속자이신 그분을 통하여 주시는 상. 그렇죠. 하늘나라의 유업을 말하는 거죠.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역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환난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아주 존귀케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보물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탄 마귀는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까부르려고 하고 있으나오나 오직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오니 우리가 그 주님의 중보의 뜻대로 당신을 향한 그 믿음을 순결한 금처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